시간 우리 양태규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곳에 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온전한 말씀입니다. 주님, 사람의 말은 감춰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주의 말씀만이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작은 식당 하나를 개업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식당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식당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이 식당을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식당을 좀 알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지역 매체를 통한 광고가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잡지나 지역 게시판 또는 소셜 네트워크, SNS를 활용해서 우리 식당이 이렇게 열었습니다. 모두 좀 와주십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이 방법일 것입니다. 또 어떤 내부적인 차별점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식당보다 양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인심이 넉넉하게 많이. 아니면 특별한 비법으로 특별한 맛을 내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식당은 다른 식당보다 맛있다.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손님들이 더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식사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 외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전문 시식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전문 시식단. 그래서 이 헌츠빌 메디슨 지역에 요리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 이제 음식을 나눠주면서 맛 한번 보시라고, 그죠? 이 지역의 요리에 일가견 있는 주부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 계신 주부들이나 경험 많은 호텔 주방장 또는 유명한 음식 평론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식당의 음식을 이제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다면 이들의 말 한마디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집 진짜 맛있더라 라는 입소문이 그 식당의 강력한 마케팅이 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문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한국 갔다 왔는데 한국 음식들이 전부 달아졌어요. 왜 이렇게 달아졌나 생각해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백종원이 점령했다. 그 백종원이 그 요리할 때마다 설탕을 넣으니까 한국의 모든 음식점들, 각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도 맨 끝에 텁텁한 맛을 잡는다고 설탕을 집어넣고, 감칠맛을 돋운다고 설탕을 집어넣고, 이래서 음식이 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이 요리에 대해서 나보다 권위가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레시피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권위를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식당 개업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한다고 치는데 교회는 어떨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개척교회의 목사라고 한번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개척교회의 목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알리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당을 알리는 방법과 동일한 전략, 즉 광고를 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조하고 전문가의 후기를 받는 방식으로 교회를 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와 식당은 엄연히 다른 영역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사람이 많으면 좋은 교회일까? 아니면 다른 차별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라는 기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감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쓴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누가복음의 흐름을 잠시 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느 지역을 지나가기로 되셨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 못 지나갑니다 라고 막아섰어요. 그렇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정을 가로막으셨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거부하는 그 지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마냥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예수님에게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라고 써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써있나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사마리아가 예수님에게는 세상이었다. 나를 환영하지 않는 무리, 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짝지어서 사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동네로 파송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내가 자신이 세상을 위해 오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던 것이죠. 거절당한 자리, 배척당한 지역, 그리고 아직 복음이 이르지 않는 땅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70명을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특별한 지침을 주세요. 자,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전대도 가지지 말라. 전대가 뭡니까? 여러분, 동전 지갑도 가지지 말라. 돈 한 푼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또 여분의 옷도 신발도 심지어는 길에서 사람을 인사하며 시간을 보내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지침들을 주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만 믿으라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나만 신뢰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전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신뢰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역은 인간의 준비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기대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일푼의 남편과 한번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죠?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죠? 시집 올 때 내가 처녀 때 모아놓은 적금 통장, 예금 통장 의지하면 그 집은 깨집니다. 그런데 오빠 한번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은 유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저희 집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해라. 나만 봐.
나만 의지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까지의 중반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70명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 7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각 마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들의 성과를 예수님께 자랑하듯 보고했습니다. 자, 이들은 그들에게서 이러한 능력이 발휘되었다라는 것에 흥분된 상태였고 자신들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성취감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자랑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의 원인에 대해서,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까? 성령으로 인해 기뻐했다. 내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삼위일체죠.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기쁘시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한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므로. 삼위일체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의 성과 또는 그들의 수학으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마음이 참 기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타났는가?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감춰지고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전하고 겸손한 이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 앞에서 감격하시며 옳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똑똑하고 인정받는 자들, 영향력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먼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7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돈의 맛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돈이 편한 것, 예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그 마을권대로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 아직 세상적으로 쓸모가 없다라고 여겨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할 것이 없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저 들어왔는데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 표현은요, 나의 무지를 인정하고 내 의로 또는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좀 아까 아셔가 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왜? 엄마, 난 엄마 없이는 예배가 힘들어. 엄마 없이는 저 여자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의지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와도 같은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께 기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셨던 거예요.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러한 기쁨, 곧 하나님의 뜻이 어린 자들에게 은혜로 임하였다는 진리 앞에서의 감격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시연한 것을 제자들이 구경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그냥 봤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고 몸으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실제적인 임재를 스스로 체험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본 그들의 분별력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하시지 않았던 메시지를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자다.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야.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도 기적 행하는 자도 아닌 하나님과 뜻과 존재 그리고 구원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그들 가운데 밝히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지금 교회 나왔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일지 모르는데요. 당시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 어떤 것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에 놀랐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분별력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잘 봤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있게 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너희의 눈이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모세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수많은 왕들과 의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도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들은 그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고 따르고 있구나.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 너희가 그들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단지 위대한 지도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것과 같은 은혜의 현장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자격을 따지죠. 제가 아까 전문 시식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전문 시식단을 구성할 때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됐건 자격이에요. 할 만한 자격이 있니? 또 어떻습니까? 그만한 영향력이 있니? 그렇죠? 실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얻는 것이 뭐죠? 나에게 득되는 게 뭐죠? 라고 묻습니다. 당연하게 능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면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얻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의 논리를 너무나도 쉽게 우리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의 공동체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가정의 아버지가 됨으로, 내가 이 가정의 어머니가 됨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나는 능력 있는 아빠인가? 능력 있는 엄마인가?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춰서 재단하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무능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내가 받을 만해, 내가 가질 만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만해 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리어 그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셨던 기쁨은 바로 여기에 근거한 기쁨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확신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구나. 저들이 능력을 행했다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다니. 그래, 맞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버지께서 하셨구나. 그분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에게 열리고 그분의 복음은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원리로 역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인했고 더욱이 그들의 보고를 통해 예수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은요, 능력과 영향력, 전략과 수치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가 임한 자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만족과 나의 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고백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이들이 왜 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경험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전대도 가지지 않고 옷 두 벌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들이 그 마을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처럼 주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도로서, 성도로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신앙도 보니까 이제 내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믿음 생활 알고 보니 이렇게 하는 거더라. 그럼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길 위로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내 내면에서 발견되는 그 순간. 나이 50 먹고 60 먹었는데 여전히 내 내면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대면하실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무려 44살입니다. 20대 같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너무 크게 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할 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여요. 제가 무당이 아니라 제 본질을 보는 거예요. 제 실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장황한 기도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떡합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나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계속해서 읊조릴 때 어느덧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지혜롭고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에 갇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이제 내가 신앙도 알겠고 인생도 알겠습니다 하는 그때보다 마치 내가 진공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이전에 나의 인생들이 모두 화사처럼 느껴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세우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때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VBS를 하는데 우리 VBS를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러한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세요. 주님,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주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능력 행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오죠. 제가 만약에 저라는 사람을 이 공동체 가운데 이식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제 성격과 똑 닮은 기쁨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것을 이 교회 가운데 심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심어 나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을 주셔서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난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세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위에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고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채워주시고 주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만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나의 뜻,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비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성령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비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 심어 주의 것을 거두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것을 심어 주의 것을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능력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헌물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컴백 무대인데요, 우리 최시원 자매님께서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birthday, Daddy. Thank you for everything for my life. Can I say it? Happy Father's Day, Daddy. Thank you for the present. What do I want? Happy Father's Day. Love you. 아빠 사랑해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되줘서 고마워요. Happy Father's Day to 아빠 바로 좋은 아빠예요. 사랑해요. Best dad ever. Happy Father's Day. I'm grateful for you taking us fishing. Happy Father's Day,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Happy Father's Day, and I'm grateful for taking us to the swimming pool. Father's Day, thankful for being my father. 아빠 이렇게 잘 지내고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지내 그다음에 Happy Father's Day랑 Happy Birthday랑 나 용돈 좀 올려줘. Bye bye bye. Father's Day 축하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예원이도 사랑해 아빠. I appreciate you. Happy Father's Day. Thank you for being such a hard-working dad. If that you were being hardworking, I'd never have lived in this cozy house and be so happy more than ever in my life. And if you haven't worked so hard, I wouldn't have eaten anything, or I wouldn't have gotten the cozy bed that you have bought me and toys that I always wanted to get. And so thank you for your hard-working cariness, and I'm really thankful that you are such a loving father. I love you. 나 엄청 사랑해, 아빠. Happy Father's Day, Appa. Thank you for supporting your wife. Happy Father's Day, Appa. Thank you for your support and always being there. Happy Father's Day, Appa. I just wanted to say how much we appreciate you.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Have a good day. 아빠 그리고 하나 외할아버지 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도전 너무나도 응원하고 축복드리고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I love you. I miss you so much. Thank you. 네,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한번 축구할까요? 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네, 시간 음료수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 음악을 좀 연주해 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네. 땡큐. 네. 참 감사한 날이죠. 그쵸? 네. 제가 이 명상을 편집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 아들 셋, 넷 합쳐놓은 분량보다 딸내미 하나가
찍은 분량이 훨씬 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들 키워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좀 이 땅의 아버지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또 먼 곳에 달라스에 가족을 두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여러분 아버지 노릇하시느라 다들 쉽지 않으신데 우리 아버지들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은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아버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들의 삶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은혜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리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축복합니다. 이들의 외로움과 이들의 어려움과 이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담감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히 주의 것을 심어 주의 것을 거두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